할렐루야. 오늘 우리 마르다 전도회 참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르다 전도회 찬양 중에 보니까 우리 신미선 선교사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전도회 찬양을 위해서 또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선교사님에게도, 이종용 선교사님에게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 감사할 만한 이유와 제목이 많은 것은 그만큼 교회가 은혜가 많다는 증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때인지라 교제하기 힘들고 심지어 축하와 격려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축하하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우리 미아중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고향이 바다가 있는 부산입니다. 부산에는 대표적인 해수욕장들이 몇 개가 있지요. 여기에 계신 대부분들도 아마 한두 번쯤은 해운대를 비롯한 부산 바다를 다 가보셨을 거라고 사려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 바다, 아니 바다의 그 위험과 위엄을 잘 압니다. 풍랑이, 태풍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저는 잘 압니다. 큰 태풍이 지나가면서 몇만 톤 하는 대형 화물선 등이 해변까지 밀려와서 자초된 것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바다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가 그 바다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큰 바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때의 사건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정확한 시간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밤중, 깜깜한 한밤중에 풍랑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저는 바다의 무서움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배경, 이 바다의 풍랑을 상상만 해도 사실은 무섭습니다. 분명 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도 지금 이 풍랑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호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가요, 약 20km 정도 되는 거예요. 심지어 폭이요, 10km가 넘습니다. 깊이는 40m나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의 젖줄 한강의 평균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깊어요. 3m에서 5m 사이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의 깊이가 40m예요. 그러니 바다라고 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얼만큼 갔다고 했습니까? 12월이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0리면 몇 킬로죠? 약 4km 정도 되죠. 10열이라고 했으니까 4에서 5km 정도 갔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갈릴리 그 호수의 폭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습니까? 약 10km.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간 거리가 10열이, 약 5km라고 한다면 어디죠? 한 가운데예요. 호수 한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그들이 풍랑을 만난 것이죠.
제가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태풍이 불면 해안가에 밀려오는 파도도 굉장히 거세긴 하지만 사실은 깊은 바다에서 울렁이는 파도는 해안가에 몰려오는 파도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한 번씩 TV에서 몇만 톤 하는 대형 화물선들이 큰 파도를 뚫겨 나가면서 힘차게 전진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그 뱃머리에 부딪혀오는 그 파도의 위험을 볼 때마다 정말 바다는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거기 더군다나 한가운데에서 오늘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맞았습니다. 실제로 갈릴리 호수는 호수이면서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풍랑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것도 호수 한가운데에서 거센 풍랑을 만났으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만난 풍랑으로 인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특히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이 풍랑 때문에 배에 탄 제자들이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가 되기 전 직업군들이 뭐가 대부분이었죠?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 대부분의 원래 고향이 갈릴리 출신들,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고 자라고 직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 감당하지 못할 무시무시한 태풍 몰려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특히 신약에는 이 풍랑에 대한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있을 때 만난 풍랑에 대한 사건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또 풍랑을 당한 사건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을 때 일어난 풍랑의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 풍랑을 만난 제자들, 바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계, 우리의 한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중에서 5번째 표적입니다. 6장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이 5번째 표적이고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오병이어를 바라보는 3가지의 시선, 즉 오병이어 사건은 오늘 동일한 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4번째 표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베세다 들녘, 그 들판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한계는 뭐였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고, 또 먹을 것을 구해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풍랑 앞에서 바다를 너무너무 잘 알고 대부분 어부 출신인 그들조차도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모두는 우리의 한계, 연약한 한계를 잘 보여줍니다. 포도주가 떨어져도,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도, 38년 된 병에 걸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큰 바람, 즉 이 풍랑은 단순히 자연재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풍랑은 세상으로부터 몰려드는 모든 풍파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그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풍랑입니다. 지금 나의 가정을 덮치는 어떤 것이고 이 나라와 이 사회를 흔드는 그 어떤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이고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이고 때로는 정치 사회적인 문제이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랑 앞에서 보여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에서는 열심히 땀 흘려 노를 저었다라고 했습니다.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어쨌든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우리도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없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잘 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파도를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 요즘 이 나라와 이 사회를 가장 두렵게 하는 파도는 무엇일까요? 지금의 코로나나 또 한 번씩 몰려오는 조류 독감, 아니 여러 가지 문제들은 농촌이라는 한 지역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비를 잘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더라도 갑자기 닥치는 풍랑은 어쩔 수가 없어. 또 풍랑 앞에서 우리는 어찌 그리 연약한지요. 21세기 최첨단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하늘을 나는 자동차까지 만들고 있는 지금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하나 어찌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중국에는 굉장한 비가 왔어요. 약 한 달 가까이 억수같이 내리는 비로 중국 여기저기에서 엄청난 홍수도 일어나고, 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대형 댐이 붕괴의 우려가 있다는 말도 들려오고, 그런데 한 일간지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그 엄청난 비가 얼만큼 쏟아졌느냐, 도로에서 그 밑에 큰 하천으로 떨어지는 비가 폭포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기사가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와 같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중국도 굉장히 큰 나라죠. G2 세계 두 번째 가는 나라 중에 한 나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준비하고 대비해도 이길 수 없는 한계는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한계 앞에 놓여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파도든지 어떤 태풍이든지 또 어떤 위험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그러한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일, 두 번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무섭게 몰려오던 그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아야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중간에 예수님이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제자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그들의 힘으로 이 풍랑을 헤쳐나오려고 하지만 결코 그들의 힘으로는 그 풍랑을 헤쳐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곧장 그 엄청난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죠. 결국 중요한 것은 뭐죠?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해서 풍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계실 때 일어난 풍랑의 사건도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풍랑은 생깁니다. 그러나 뭐가 달라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을 때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때는 절대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 때는 절대로 없습니다. 있다면 내 믿음이 약해져서 함께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붙잡지 못할 때죠.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도 보기에는 잠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떨어져 있었지만 15절,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늘 이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를 통해 예수님이 이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임금 삼고 싶겠죠. 이번 정부 들어서 경제에 대한 단호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권 3년 만에 집값을 잡겠다고 무려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아파트가 3억 원 이상 52%가 올랐다고 한 시민단체가 발표를 했습니다. 엄청 올랐죠. 물론 정책에도 문제가 많겠지만 사실 경제를 살린다는 게, 집값을 잡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런 때에 백성들은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힘 있는 사람으로 임금을 삼아서 자신들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이 로마 정부의 그 압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 싶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뒤엎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왕이 되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왕이 되려 하지 않아서 홀로 산으로 가셨고,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빨리 배를 타고 서둘러 그곳을 떠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참 희한합니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 현장에, 그곳에, 그 세상에 자꾸 있다 보면 아니라고 말하지만 나도 모르게 물들어요. 세상의 생각이 나로 하여금 세상적이 되게 하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고 믿음보다는 합리적으로 주님과 상관없는 결정을 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이런 때에 제자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제자들 역시 예수님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둘러 그들도 떠나보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홀로 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하셨겠지만 예수님 이후에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 뭐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풍랑이 일어나자 바다 한가운데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겁니다. 누가 걱정이 됐을까요? 제자들이 걱정이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 48절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모습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피신하셨지만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르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어떤 풍랑 가운데 홀로 버려두시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려고 힘들게 발버둥 치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폭풍 한가운데로 우리가 당한 그 고통 한가운데로 분명히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내니라고 하는 말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내니, 너를 지켜보고 있는 내니, 풍랑을 잠잠케 해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홀로 버려져 있다라고, 나만 당하고 있다고, 나만 겪는 일이라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는 게 아닙니다. 2번, 3번, 4번, 5번 반복되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며 또 반드시 찾아오실 겁니다. 사실 저는 늘 풍랑이 두렵습니다. 목사이지만 찾아오는 풍랑이 늘 두렵습니다. 큰 풍랑이 아니라 심지어 작은 풍랑일지라도 저는 두렵습니다. 가정에 풍랑이 생기면 자식들을 어떻게 키울까 두렵고, 교회에 풍랑이 생기면 내가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은 괜찮을까 두렵습니다. 나라에 풍랑이 생기면 이 나라가 괜찮을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니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을 모르는 제자들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고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19절 말씀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걸어 무리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런데 몰라봅니다.
배 위에 있던 제자들 중 누구도 몰라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풍랑 속에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면 당연히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난 목요일에 제 사무실에 있다가 물 한 잔 마시려고 로전나무 홀로 나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정병란 집사님이 어느새 와가지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소리 소문도 없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런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 풍랑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알고 있다 하더라도,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방식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중에 몇 번째라고 했죠? 5번째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네요. 앞서 4번째 표적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왜요? 모르는 게 아니라 이 풍랑 때문에 믿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를 기대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 속에 찾아오실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몰라요.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따라 교회를 다녀서 60년, 70년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찾는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몰라요. 기쁘고 좋을 때는 찬송과 경배를 하는데 정작 어렵고 위기를 당할 때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일이 잘 되면 희한한 일이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고 내 문제예요. 우리의 영의 눈이 닫혀있고 영의 귀가 막혀있어서 예수님이 계시고 역사하시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조금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우리의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것이 코로나 또는 코로나 할아버지라도 우리 하나님 반드시 잠잠케 해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그 풍랑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져 있지는 않는지, 그 풍랑 때문에 시험받는 이는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풍랑 속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